찬송가 35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6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거나 게을리했다면 이번 기도회가 계기가 되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유다의 6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21장 17절에 보면 이 아버지 여호람 말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 다른 이름은 여호아스인데요. 이 사람만 남기고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여호람의 아들 중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아하시아밖에는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42세에 왕이 되었고 1년밖에는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잠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2절 뒷부분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달랴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아내로 삼게 되어서 정략 결혼을 해서 내려온 여인이죠. 3절에도 보면 이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 아달랴의 꾀에 꿰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합의 악한 길에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전자전이라는 거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배후에서 조종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합의 길로, 우상 숭배와 악한 길로 물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악한 행동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정과 또 심지어 국가에까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위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문제의 발단이 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참 의로운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 신앙 개혁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략적인 이유로 북이스라엘과 야합을 하게 되면서 동맹을 맺게 되고 심지어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서 시집을 온 아달랴가 온갖 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남왕국 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는 여호사밧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영향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북왕국 아합의 악행과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행한 잘못을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에 요람이라는 왕이 들어섰는데, 이 요람이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알 라못을 탈환하자고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에게 같이 군사적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내려왔는데 또 이런 조정을 받게 됩니다. 아하시아 역시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킨 북왕국의 요람은 라마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터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치료하기 위해서 후속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병세가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병세가 깊어지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 소식을 들은 요람의 이제 조카가 되는 거죠.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 외삼촌의 이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6절 이 뒷부분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각주에 보면 1절에 이 아사랴가 아하시아라고 표기했다고 설명을 달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하시아가 요람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아합 집안에 대해서 대대적인 심판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가 아합 일가를 이룬 오므리 왕조의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을 죽이고 그와 동맹을 맺고 병문안을 왔던 아하시아까지 죽이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 예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물들었던 오므리 왕조, 거기에 가장 악이 극심했던 이 아합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 쓰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후에 의해서 오므리 왕조가 숙청을 당하게 될 때 거기에 병문안을 갔던 아하시아 왕의 일행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다행히도 아하시아가 그 자리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숨어 지냈는데 결국에는 예후가 찾아내서 죽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북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를 장사 지내면서 9절 뒷부분에 보면 예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친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손이라는 거죠. 그의 그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자,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다면 그 좋은 것을 좀 본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보면 그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죄악에 물들게 된 이 남왕국 유다는 국운이 기울고 그 집이 약해져서 왕위를 지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결국 아달랴의 정권 판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이렇게 권력의 공백이 생긴 것을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정세를 지켜보던 아달랴는 자기가 직접 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스스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달랴가 이렇게 왕위를 찬탈해서 여왕이 된 후에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10절에 보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달랴는 시집을 와서 자기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자기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 자기가 친히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움직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아달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가를 보게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이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유다의 왕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죽인 왕손들은 누구일까요?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다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달랴의 반란과 만행이 완전히 성공을 했더라면 다윗 왕가의 후손들은 전부 몰살을 당하고 다윗 집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자 중에 후손 중에 한 명을 남겨두십니다. 11절에 보면요,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11절 뒷부분에 보면 아하시아의 아들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자기 침실에 6년 동안 숨겨서 키워준 이 여호사부앗이 여호람 왕의 딸이고 또 앞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의 목숨을 건 요아스 구출 작전으로 왕자 요아스 한 명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고 6년 동안 몰래 키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가문에 약속하신 것은 아달랴가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아달랴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더 위로 올라가면 여호사밧 한 사람이 얼마나 한 번의 실수가 유다 전체의 위기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잘못된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 한 사람이 유다에 들어와서 남왕국 전체를 이렇게 악에 물들게 하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비참한 참사가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만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아무리 그 다윗의 가문을 다 멸절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 숨겨둔 자를 통해서 요아스 왕자를 키우게 만들었고 다시 그를 왕위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의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이 우리 가문을 크게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설령 지금까지의 잘못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이게 이번 기도회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시험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각자 가정과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진로와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했거나 기도하기를 쉬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목표를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고리들은 우리의 잘못의 고리가 내 대해서 온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또 잘못된 모습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시험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시험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 중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각자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또 각 자녀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